한참 너를 찾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 하면은 바로 다윗 왕일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왕 하면 다윗 왕.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용맹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탁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용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까지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다윗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하게 와서 부딪혔던 말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아까 찬양인도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작은 매일의 주류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바로 돼 있으면, 주님 앞에서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아멘이시죠? 아멘. 사람은 항상 스펙을 봐요. 항상 사람은 외모를 봐요. 얼굴을 봐요. 키를 봐요. 학벌을 봐요. 집안을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뭐만 보시는가? 우리 마음, 우리 중심만 보신다. 아멘.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니?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외로이 들판에서 홀로 양을 쳤던 목동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게 멋진 삶이에요. 생명을 걸었어요.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도 그가 쫓아가서 비겁하게 그냥 물어가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쫓아가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그 입에서 양을 꺼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는데 다윗이 저렇게 해서 다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곰과 사자를 쫓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외로이 홀로 내가 들판에서 양치다가 곰과 사자에게 물려서 내가 죽는다면 이보다 더 허망한 내 삶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쫓아갈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면 그것으로 나 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 미라클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대중의 눈 말고요,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사울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눈 관심 없었어요. 보든 말든 나는 오직 사람이야. 사람, 날 어떻게 보지? 나에게 무슨 평가를 내리지?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넘어와서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죠.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는, 선보는 아주 놀라운 순간입니다. 첫 번째 아들 누구죠? 이름이 엘리압이 탁 왔습니다. 봤는데 와, 키도 크고 얼굴 잘생겼어요. 인상도 좋아요. 하나님,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얘 아니야. 내가 얘를 버렸어.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 네? 놀란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8절 보십시오. 자, 말씀 보시면 둘째 아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이제 둘째를 딱 선자리에 내세운 겁니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둘째도 아니래요.
이새가 약간 좀 멘붕이 왔겠죠. 아비나답은 더 멘붕이 왔겠죠. 자, 9절. 그러니까 삼마로 지나가. 셋째까지 딱 지나가. 삼마. 엘리압, 아비나답, 셋째 삼마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 지나갔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내 아들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를 데려왔습니다. 12절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침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아들 앞에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조그맣고 그 좀 보잘것없는 그 아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가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여기서요 놀라운 영적 진리가 하나 발견되어지는데 뭐냐면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다 자랐어요. 8명, 그죠? 근데 선택받은 자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영적 진리입니다. 이새의 아들들 8명이 다 한 집에 살았어요. 환경이 동일했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집에서 동일한 부모 밑에서 동일한 밥을 먹고 동일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게? 환경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주변이 나를 결정하는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늘 환경 탓을 하죠. 아이고 내 가정이 이래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내 부모가 그때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그때 그 사고를 당해서 내가 지금 이래. 내 건강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 항상 탓해요. 항상 탓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 가운데서 너의 삶이 오늘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하신다 이 말입니다. 탓하는 사람들 주로 하는 말, 뭐 드라마에서 맨날 이런 말 하더만요.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예요? 뭐 이런 말 맨날 하더만. 옆집 보니까 아빠는 뭐 빌딩도 많고 뭐 물려주는 유산도 많은데 아빠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런 말씀하는 성도님 없으시겠죠? 탓할 이유를 찾으면 다윗만큼 탓할 이유가 많은 사람 또한 없어요. 성경에 보면 보세요. 그는 집안에서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형제들이 우애가 좋아야 되는데 형제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무시하고 함부로 했어요.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죠. 아버지도 왕따를 시켰어요. 맞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 왜 왕따야? 아버지가 얘를 인정하지도 않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던데, 다윗이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다윗의 어머니가 본부인이 아니라 첩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고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말씀이. 그러니까 다윗은 첩의 자식이다.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이게 비일비재했으니까, 첩이든 뭐 또 다른 부적절한 관계든. 그리고 그 친모, 어떻게 보면은 그 친모가 세상을 일찍 떠날 수 있는 상황이다. 시편 35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가 어렸을 때에 자기의 어머니를 여인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어머니를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참한 상황 가지고 얘기하자면 다윗만큼 비참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자기 친모는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 그리고 집안의 모든 힘든 일은 자기가 다 도맡아서 했어. 사무엘 목사님이 왔는데, 가정신방 왔는데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아. 한마디로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가 다윗입니다. 왕따예요, 왕따. 여러분 왕따 당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거 안 당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왕따에 당해보신 분들은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누구에도 말도 못 붙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 바라보던 그 눈빛, 말,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형들에 대한 섭섭함,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만약에 빗나갔다면 가장 빗나갔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 다윗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빛나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늘 내가 과거의 상처를 받아서 날마다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너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래? 너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래? 내가 너의 상황 알아. 내가 너의 고통 알아. 너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다는 거 알아. 말도 다 안 되는 그 상처를 배우자에게 받았다는 건 내가 알아. 너 지금 몸 아픈 거 알아. 너 이런 말도 못할 고민 있는 거 알아. 그래 아는데 그래도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그래도 너 나 바라볼 수 있니? 너 그래도 나 신뢰할 수 있니? 너 그래도 나를 끝까지 붙들 수 있니?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선택하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 3장 20절, 지난주에도 우리 봤던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힘겨운 상황에도 나에게 맡겨진 그 자그마한 일 가운데서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주님 앞에서 주님만 나 인정하시면 돼. 주님만 나 바라보시면 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은 나 어떻게 뭐 상관없어.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 알아. 이 힘든 상황 알아. 그런데 너희 미라클 교회 어떻게 살아갈래? 어떤 길을 걸어갈래?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7 아들 다 봤어요. 네 아들 다냐?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네 아들 다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그때서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빠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막내인데 양을 지키는 아주 그냥 전업을 만들어 버렸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가 이새가.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주 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막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막내. 이거 원어로 봐야 되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하가탄 이런 뜻입니다. 이거 중요한 단어. 따라하자. 하가탄. 하가탄. 무슨 약 이름 같죠? 약 아니에요. 하가탄. 가장 작은, 가장 하찮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 애칭을 붙이자면 이렇게 붙이십시오. 하가탄 다윗. 하가탄 다윗. 막내 다윗. 가장 작은 다윗. 가장 하찮은 다윗. 가장 상처 많이 받은 다윗.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가탄 다윗. 저 하찮은 녀석 하나 남았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형들도 아버지도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사무엘도 처음에는 와서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기억 못할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내가 그냥 이 땅에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 사람 주님은 발견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가장 하찮은 나를 우리 주님은 찾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멋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아시죠?
창세기 30장 후반부터 나오는 형들에게 전부 다 왕따를 당했던, 참 어떻게 보면 상처가 많은 친구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돈 몇 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요, 아무도 저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저를 찾아내셔요. 보세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 무기징역이에요. 저곳에서 이제 살아야 돼요. 이제 아무도 몰라주고 아버지도 몰라주고 이제 자기는 저기서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라진 운명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내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에서 혼자 양치고 있을 때 누가 그를 알아줘요? 누가 그를 찾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찾아주세요. 시편 89편 20절, 제가 말씀을 준비한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 말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내가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그 상처 많고 아픔 많고 외로움과 눈물 가운데 하루하루 그 보잘것없는 일을 하던 그 다윗,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찾아내었다. 내가 찾아내었다. 발견했다. 너무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 얼마 없어. 그 중에서 내가 다윗을 찾아내었다 이 말입니다. 온 땅을 내가 두루다니다가 너를 찾았다. 너를 찾았다. 오늘 말씀 제목, 한참 너를 찾았다. 네가 여기 있었구나.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예요? 찾는다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판에 홀로 있든 감옥에 홀로 있든 직장에서 홀로 그 작은 일을 하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는 주님의 눈에 반드시 발견되는 줄을 믿습니다. 올 2025년 우리 미라클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운동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잖아요. 사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건 누가 봐. 그냥 혼자 골방에서 하는 건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13절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오늘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깊고 넓고 높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마주대야 할 겁니다. 두 가지 완벽한 대조가 나오죠. 다윗은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고,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이런 대조, 극명한 대조가 이 말씀에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딱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확 그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벽히 다른 길로 걸어가죠, 두 사람이. 여기서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요 반드시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잘 들으세요.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강아지, 멍멍이, 야옹이랑 달라요. 뭐 짐승, 우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사울 왕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암몬작속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계속 그가 불순종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거 말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 삶을 통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내가 내 삶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뭐냐? 사단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계속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지 아세요? 그 사단은 우리 인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십시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귀신론,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가가 정확히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 말은 다른 누군가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쉴 곳을 어땠다? 얻지를 못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돌아가겠다 이 말이죠.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고 수리돼. 그 심령이 이제 깨끗하게 청소되었는데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든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영혼이, 아니면 사단에게 영향을 받든지 둘 중 한 가지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받는 두 번째, 요 말씀에 통해 받는 두 번째 은혜는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확증을 보장하시는 분이세요.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 기록했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성도님들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은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도 하시고 내가 뭐 잘못하면 떠나기도 하시는 분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으면 뭐로요? 주, 구세주. 주는 뭐예요? 나의 주인. 그 다음에 구세주는 나의 구원자. 주와 구세주로 믿으면,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믿으면 나는 구원이 임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뭐로요? 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10억을 갖다 바쳐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100억을 갖다 바쳐야지 구원 받는다, 나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근데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나의 주와 구세주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자,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했다, 그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 영혼은 빼앗을 사람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말 사람이 없다.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시키면 성령님이 역할이 좀 달라요. 구약시대의 성령님과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역할이 좀 달라요.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모든 하나님 백성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일부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사사들이나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건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사역을 못해.
그러면 주의 영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능력도 같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삼손이에요.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사울도 마찬가지. 초반에는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자꾸 불순종하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머리 잘린 삼손처럼 돼버린 겁니다. 사제 한번 보여주세요. 삼손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막 사자도 찢어 죽이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꾸 여자를 밝히고 막 정욕에 빠져 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사진요. 두 눈이 뽑히고 힘이 없어요. 쇠사슬을 끊을 힘이 없어. 옛날엔 다 끊어버렸는데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구원에 관한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이 능력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윗이 이게 주의 영이 떠나가면 자기가 그게 능력이 사라질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성령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물론 능력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성령의 목적이 뭐냐? 임재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는다 이 말이에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쉬워요. 또한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확인하는 뭐를 찍으셨다고요? 도장. 우리 뭔가 세무서나 뭐 가서 찍을 때 다 도장 찍잖아요. 내 거라고 도장을 찍으신대요. 근데 그 도장 찍는 행위가 뭐냐면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근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아직까지 불완전해요. 의인이긴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예수의 피로. 근데 뭐라고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의인. 자, 따라하세요. 불완전한 의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니까 꼭 외우세요. 무슨 의인요? 예수 피로 구원받으면 다 완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불완전해. 그래서 성화라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화, 그 시간이 시작이 딱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성화의 단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또 죄를 저질러요. 뭐 또 술을 마시고 뭐 담배를 피고 또 뭔가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이게 헷갈리시면 자,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확신을 계속 보증하세요. 근데 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요 이제 악한 영이 성령이 우리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귀신 들리진 않아요. 귀신 들리진 않아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영이 영향을 받아요. 잘 들으세요. 귀신 들리진 않아요. 근데 뭐라고요?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면증이 걸리고 뭐 이런 식의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머리 잘린 삼손처럼 힘이 없어 계속. 그러니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아주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지. 근데 구원은 받았어.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죠. 그런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는 아무도 몰라. 본인과 하나님 관계에서 성령님만이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승천하신 거 믿습니까?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믿었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하여서,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어떻게 세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금심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 뛰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뭐하라? 계속 거절하야 돼요. 이건 죽을 때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육신이 계속 요구를 하는 것들을 밀어내고 성령의 지배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성령님의 충만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 말고 네 감정 말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사단이 계속 우리의 본성을 움직이게 만들거든.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나의 기질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요. 야 힘들잖아 한잔해. 야 힘들잖아 욕해. 야 힘들잖아 원망해. 계속 말하네. 자 17절.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런 표현이 있죠. 서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갈등과 소욕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물과 기름 같아요. 그래서 뭐냐 결론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육체의 욕심을 눌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스프링 같은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와. 스프링이 튀어 계속 옛날에 악한 습관들, 옛 습관들, 더러운 생각들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날마다 누를 수밖에 없어요. 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구원론과 귀신론과 지금 성령론과 다 같이 지금 설명을 다 한 겁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일단은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악령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 악신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이제 제자들이 그 신하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잔타하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실 것입니다. 지금 음악 치료가 나오고 성경에 보면 음악 심리 치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BC 1000년, 106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3000년 전에 음악 치료가 있었어요. 지금. 야,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음악 치료가. 음악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옵니다. 하프, 기타를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어떻다고요?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찬양은 이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지금 하프를 들고 와서 수금을 들고 와서 다윗이 딱 치니까 괴로워, 머리야, 막 불하는 거 초조한 거 막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울이 마음이 상쾌해진 거예요.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 딱 오늘 저기 장소님 딱 나와 찬양도 했잖아요. 딱 찾아가는 순간에 오늘 시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에 임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 시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11시에 했는데 11시 2분에 들어오지 마세요. 딱 55분 10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다 마음을 준비하고. 찬양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면 다시 와. 악한 영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정신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이 정신적인 질병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대에.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막 누가 우울증에 걸렸다, 뭐 공황장애다, 조현병이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호르몬 문제입니다. 호르몬 문제.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몸이 아픈 거예요. 독감 걸린 것처럼 몸이 아픈 거예요. 귀신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약 드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모든 걸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머리야, 마음이 불안해, 우울해.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해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같은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사단이 강력하게 그 사람을 잡고 쥐어 흔들면
심각한 정신적인 이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불안, 초조, 불면증, 정신분열. 이거는 호르몬 이슈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분간할 줄 알아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냥 약해서, 몸이 약해서 호르몬 문제로 이렇게 생긴 거냐, 아니면 영적인 문제냐, 이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 역사예요. 이럴 때는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든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다. 너가 예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단이 떠나가도록 같이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그 악한 사단의 그 손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18절에 다윗의 이력서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이력서를 보면 뭐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수금을, 악기를 잘합니다. 또 용기가 있고, 무용이 댄스 무용이 아니에요. 무용이 뭐예요? 무예. 그 다음에 용기, 용맹이 있다. 용맹. 한마디로 싸움에 아주 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변은 달변가다. 말을 잘한다. 그 다음에 준수한 자다. 아주 누가 봐도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다윗의 이력서가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 사실을 성경은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 사람들은요, 앞에 이 스펙을 가지고 감동받아요. 야, 음악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용기도 있고 준수해. 그런데요, 저 마지막 조건 저거 하나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저 앞에 스펙을 가지고 만약에 다윗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궁중 악사의 자리입니다. 그게 최고의 스펙이에요. 근데 마지막 조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조건이 하나 더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높이 올라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는 한계가 없어요. 리밋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과 함께, 다음 자막, 더 높은 곳으로 우리는 날아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 더 높은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 요만큼 했죠. 근데 하나님은 넘쳐버리도록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도 마칠게요. 자, 여기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추천받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윗에 대한 아까 그 소년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라는 것은요, 비밀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은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왜 내 아내는 몰라주노? 이게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성령 충만한데 왜 내 남편은 몰라주고 내 자식은 몰라주노?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줘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창세기 39장 요셉이 그런 인물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보디발,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의 주인이 보디발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뭐 했다고요? 봤다. 보인다 이 말이. 요셉이 하나님 뭔가 있구나, 이 사람은.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복 주시는 것을 하심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7집사,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했다 할 때, 이걸 한국 번역으로는 좀 이해가 힘든데 잘 안 와닿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who 관계대명사죠, are known to be full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 수동태 알려진 겁니다. 지금 be known to는 알려졌다 이 말. 사람들에게 이 7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온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게 저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저 7명의 집사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참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처지, 여러분들의 건강 더 이상 비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의 관점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그래도 나 사랑할 수 있니? 너 그래도 나 바라볼 수 있니? 너 그래도 나를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니? 그 사람을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눈에 발견되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미라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모든 가문이 그렇게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상관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상처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그 상처를 올려드리면 다윗처럼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